신명기 오늘 25장의 17절에서 19절 짧은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요. 그랬던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을 치르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당시에 가나안 땅의 남쪽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주로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막이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막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막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쪽으로 갈 거라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이 없었던 거지. 사막을 가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충분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또 견딜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시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하던 전쟁이고,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종사를 했으니까 군대는 한 번도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그 군대에 가기보다는 늘 종으로서 많은 농사 짓고 벽돌 굽고 여기저기 성을 쌓고 뭐 이런 걸 했죠. 특히나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밖에 있는 적들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대 쪽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군사훈련 이런 건 뭐 더더욱 안 가르쳤죠. 그러니까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전쟁을 했으니까 이건 뭐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처음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이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주시면서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말렉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무섭고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잊지도 말고 기억하고 제거하라, 멸망시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말렉을 칠 때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명령을 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그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때 그렇게 전멸을 시켰지만 조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번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다시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도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사는 동안에 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다 전멸시키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허락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전멸시킬 기회가 왔었는데 하나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 전체를 전멸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그들이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편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결국은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 보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저 사람들 저런 죄를 짓고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를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자꾸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셨고,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 축복하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그 영혼도 깨닫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게 하는 일을 앞장섰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바울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바울을 위해서 축복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큰 죄인 걸 모르고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로 인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떠해야 되냐면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도 민간인을 그냥 군인들이 공격하고 학살하는 건 절대로 금지 사항이에요. 이게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전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이렇게 갈 때에 뒤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뒤처진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뒤처졌어요. 그 힘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약자죠. 노약자. 노인,
약자, 어린아이들,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계속 매일매일 행군을 하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많이 치고 죽였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야비한 짓입니다. 무자비한 겁니다. 인간성이 말살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온 거지요.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은 제거하고 멸망시켜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말렉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어떻습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봐줍니까? 이 사람은 약하니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나요? 마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놈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자를 공격해요.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주 안에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열어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든요.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나를 늘 이렇게 살펴서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 마귀의 전술이 뭐냐? 항상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우리가 틈을 버리고 있을 때, 약해졌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막 공격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자비하고 야비합니까? 마귀는 우리와 달라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약한 자를 골라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마귀의 존재를 그냥 놓아두신 거예요. 어제 변나명룡이라는 말 배웠죠? 그 중에 나팔, 하나님의 기상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상나팔을 부냐? 적이 올 때 기상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맞서 싸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상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는 걸 좋아하고 그런 순간 딱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늘 깨어서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멸족을 시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마귀를 맞서 싸울 때 적당히 봐줘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머리를 밟아 깨트려야 합니다. 근데 머리를 밟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귀를 그렇게 예수님이 확 머리를 밟아 깨트려 놔서 우리도 밟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었어요. 그래서 그 왕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목을 밟아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는 확실하게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족속을 전멸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왔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양과 소 잔뜩 가져왔죠. 왜 그랬어요? 욕심이 나서 그래요. 욕심이. 그리고 그 사울, 아각이라는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던 것도 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착 처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승리했다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랬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하시고 그 왕권을 거두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확실하게 우리가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요, 기억하면서 항상 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매일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듣게 하라면서 너희 하나님 별건 줄 아냐?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신, 그 신보다 못해. 그 신이 우리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 멸망시키게 만들어서 그들도 다 신이 있었는데 다 망했거든. 이제 너희 그 조그만 성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못 지킨다.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 하면서 이제 너희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말 믿지 말고 빨리 문 열어라.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줄게.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막 도망갔거든요.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 도망갔더니 왕의 아들들 두 놈이 도망온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벌을 받습니다. 무서운 거지요. 아무리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와서 자랑하고 다른 나라 다 멸망시켰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하시니까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